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창세기 4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지난번에는 에서와 야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은 창세기 4장 바로 가인과 아벨에 관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가인과 아벨의 부모는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이 땅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이 홀로 외로이 적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갈빗뼈를 잠들 때에 취하여서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들어서 짝지어 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을 만들었을 때 흙으로 형상을 만들었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후에 그가 사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셨을 때 형상만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도 착한 마음, 선한 마음도 함께 그 향기를 통해서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은 선하신 하나님과 또 죄의 뿌리를 놓지 못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그 모든 관계성에서 이야기도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의식주 극제하지 않고 평생 먹고 놀아도 될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그 인간들을 만들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 손대지 않아도 될 것,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던 연약한 하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그 많은 것을 다시 말하면 99가지 보다도 한 가지를 더 못 지켜서 그 99가지를 다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였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정말 스스로 개척을 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의 길로 접어든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바로 아벨입니다. 오늘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자, 보세요. 큰아들은요, 그 직업이 농사였어요. 둘째 아들은 짐승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농사도 열심히 짓고 가축도 열심히 키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큰아들이 동생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이 났던 것이죠. 자, 큰아들은 농사를 지었고 둘째 아들은 가축을 키웠다고 하는데 이들이 지어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가축도 열심히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렸는데 그만 하나님이 이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고 큰아들이 지었던 농사는 받지 않았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 연휴가 우리 고유의 명절인데 오랜만에 큰아들 작은아들이 시골에 와서 부모에게 세배하러 와가지고 정말로 어렵게 이렇게 준비한 선물들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부모는요, 이거 어려운데 이거 뭘 사가지고 왔냐, 너희들 쓰기도 바쁜데 하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은 다 기쁨이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같은 배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 중에는요, 그 자녀가 자라는 것을 다 봅니다. 정말로 나를 닮아서 이 땅에 나온 거잖아요, 자녀들이. 그렇다면 내 말에, 내 성품에, 내 생각에 준하여 성장한 자녀와 그렇지 못하고 이건 내가 분명히 낳기는 내가 낳았는데 살아가는 거 행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이거 남의 자식 같은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 명절에 설에 선물을 사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은 나는 그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하나님은 똑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서 짐승도 키우고 농사를 지었는데 불구하고 둘째 아들 아벨의 그 가축은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잡은 것은 받고 농사를 지은 것을 왜 받지 않아가지고 왜 이렇게 큰아들이 분하고 혈기나고 질투해서 동상을 죽이는 일을 이렇게 진행하셨을까, 이것을 보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정말 피 흘리고 생명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도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은 피 흘림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인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모두가 열심히 일했다고 하진 않습니다. 자, 그 아들과 그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농사를 짓는데도 봄, 가을, 겨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가축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비바람 치고 날씨가 더울 때도 있고 건조할 때도 있고 정말로 먹을 양식이 많을 때도 있고 건조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얼마나 가축들이 힘듭니까? 자, 그러니 농사 짓는 큰아들이나 가축을 키우는 둘째 아들이나 모두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모든 것을 일할 때에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직장을 다닙니다. 누구는 공장에 다니고 누구는 정말로 사무직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연예계에 있기도 하고 누구는 법에 관해서 일하는 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전부 다 그것에서 정말로 1월 1일 또 일을 하고 1월 30일 날 월급을 받잖아요. 한 달 일하고 또 월급을 받는데 월급 받는 그날까지 회사에 정말로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분야에 있어서 원망 불평 없이 날마다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전혀 분을 내지도 않냐고 시기 질투하냐고 남을 없이 여기지도 않고 이렇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정말로 이것도 감사하지 감지덕지하지 이런 겸손함으로 일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꿍시렁 대고 월급 날짜만 기다리고 뭘 해도 고마워하지 않냐고 정말 이것만으로도 적당하고 이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늘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다면 월급을 주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 들리는 소문에 직원은 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 원망 불평하고 누구를 부딪힌다더라 어쩐다 그런 직원의 얘기가 들릴 수도 있고 누구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는 걸 못 봤다고 저 친구는 정말 뭐든지 이래도 고마워하고 저렇게 감사하다 하는 이런 걸 내가 많이 봤다라고 하는 이 소문들이 다 중앙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 듣는 입장에서 오너 입장에서는 누가 더 정말 사랑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인과 아벨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왜? 정말로 그렇잖아요. 가인의 입장에서는 농사 지은 게 뭐 죄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벨은 뭐 가축을 키우고 싶어서 키웠겠어요? 가축 키우는 것이 자기 적성에 맞고 가인은 농사 짓는 것이 그 적성에 맞는가 했겠죠. 근데 그것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1년 내내 키울 때 농사를 1년 내내 했을 때 하나님은 다 가인과 아벨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잖아요. 집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깥 나갔을 때도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그들 친구를 통해서도 들리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에 가져왔던 이 농작물과 이 가축을 볼 때 하나님은 동생 아벨이 가축을 짐승을 잡아서 드린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들은 화가 치밀었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선하십니까? 여러분은 범사에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 원망 불평하고 혈기내고 분내고 이런 거 없습니까? 때로는 누구는 나는 오늘 하루도 혈기낸 게 없는 것 같아. 분을 낸 것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도 고마운데 저것도 감사한데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은 더 잘 알겠죠.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 잘 알겠죠. 그렇지? 같이 일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이 정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이 하는 이 농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가축을 키운 이 아벨,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상에 올리기까지 농작물을 가져와서 제사상에 올리기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주어진 것에 그래도 감사하다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99가지 쉽게 말하면 그 에덴 동산에 많은 의식주와 할 만한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고 정말로 땀 흘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게 했는데 불구하고 그 한 가지 선악을 구별하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존재감을 보십시오. 이 죄라는 것은요. 죄라는 것은 희한하게 수직으로 이동되고 전염이 되고 수평으로도 이동되고 전염이 되는 거예요. 누가 정말 욕하지 않는 사람도 욕하는 사람들하고 자주 올려보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여기 입이 닿는 거예요. 거짓말 할 줄 모르고 남을 사기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가까이 살펴보면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어울렸고 사기치는 사람하고 어울렸고 그 속성이 그런 사람들하고 분명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주의자, 악한 사단 마귀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희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빛이 좋아요, 어둠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소금 없이 어떤 음식을 맛있는 걸 봤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원망불평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기까지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다 불쌍히 여기지고 정말로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선처를 변호사처럼 구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나온 가인과 아벨, 이 형제가 자랐을 때는 얼마나 서로 정말로 형아워하면서 즐겁게 살았겠습니까? 장사가 이렇게 농사지어서 예배드릴 때에 가져온 이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벨의 것만 받고 그 형 큰아들 되는 농사를 받지 않은 걸로 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살인이 벌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벨의 동생 아벨이 받은 짐승을 받고 형이 농사지은 그 농산물을 왜 받지 않았을까?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 큰아들을 보고 평상시에 둘째 아들을 봤을 때 그 1년 내내 추수 때에 농작물이 거둘 때까지 또 1년 내내 가축을 정말 살이 포동포동 찔 때까지 키웠을 때에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자연 환경이 그렇잖아요. 금세 일기예보는 아침에 비가 온다고 했지만은 금세 햇빛이 나고 말이죠. 햇빛이 난다고 그러는 곳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데 보세요. 북제주, 서귀포, 남제주 일기예보는 그럴싸하게 하지만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면 그 모든 여건에 있어서 원망 불평한 게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옛날에 그런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우산 장사하고 하나들은 또 집신 장사하고, 그럼 집신 장사는 햇빛이 쨍쨍 나야지 돈을 버는 거고 우산 장사하는 아들은 비가 와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우산 장사는 돈 버는 비 오는 날 돈 버는 걸 생각해서 날마다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 돈을 잘 벌잖아요. 집신 장사는 아들 입장에서는 하기가 쨍쨍 비쳐야 그 집신이 잘 벌면 돈 버는 것처럼. 근데도 불구하고 혹은 내가 돈 벌러 나갔는데 불구하고 집신 장사가 나갔는데 비가 온다든지 우산 장사를 하는데 햇빛이 난다 그러면 이들은 뭐예요? 허탕치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불구하고 비가 올 때도 있으니까 비 올 때 돈 벌면 되지, 햇빛이 비칠 때 있으니까 햇빛 비칠 때 나 집신 팔면 되지 라고 그 감사, 그 기준, 우리 내면에 악한 사단 마귀가 거짓을 심어줬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였는데 불구하고 아담은 뭐예요? 아니야, 절대로 안 죽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똑같으면 되는 거야 라고 그 속삭임이 우리 속에 존재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에 가인이 드렸던 이 제물은 연락하지 않냐고 둘째 아들 아벨이 바친 그 제물을 받은 걸로 인해서 그만 이 형 가인은 울그락불그락하면서 화가 났던 것이죠. 창세기 4장 6장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나오면서 우리가 정말로 빨갛고 나오고 맨주먹으로 나왔는데 한 뱃속에서 나와도 어떤 아들은 잘 되고 어떤 아들은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형제간에 원망 불평하지 않냐고, 또 나아지신 부모를 원망하지 않냐고, 이 세상을 원망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어떠한 게도 감사, 우리 주님처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였다면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또 어떤 환경에서도 더
감사 조건이 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보면요, 부모를 원망합니다.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실수, 자기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않고 부모 원망하고 형제 원망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회사 사장을 원망하고 동료를 원망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벨이 하는 농사 짓는 1년 내내, 또 둘째 아들 아벨이 하는 이 가축 키우는 이 농사 1년 내내 다 보시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주의 종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농사 짓는 것보다도 생명되는 어린 양을 정말 잡아서 드린 것을, 정말 희생양으로 드린 것을 좋아하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는 거고 별 소리를 다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이 오늘 4장 7절에 있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보세요. 농사 짓는 것이 부정한 거고 좋은 직업이 아닌 거고 더러운 거고 죄를 짓는 직업입니까? 아니, 이거 말씀은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사 짓는 그 과정에서 큰 아들을 본 것이고 가축을 키우는 그 과정에서 둘째 아들 아벨의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본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중심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의 주요 내용이 바로 7절이 아니겠습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겠죠. 내가 너 1년 내내 농사 짓는 걸 보면서 감사보다도 원망 불평이 더 많았었어. 핑계가 더 많았었어. 근데 네 아우는 그게 없었더라. 농사 짓는 거 또 어렵지만은 가축을 키우는 것도 얼마나 어렵겠니. 그런데 자, 우리 유목민들 생활을 TV로 가서 보지 않습니까? 엄청난 몽골 같은데 추울 때, 그 추운 계절에 눈이 막 쌓일 때에, 풀이 다 덮여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짐승들이 밤을 새는 때에, 그 늑대들이 와서 짐승을 잡아갈 때, 막 이런 걸 보면서 가축을 키우는 사람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인터뷰하는 거 보면요, 그래도 원망 불평보다도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버리고 더 편한 직업으로 가겠다고 저 도시로 나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영하 막 70도 되는 그런 세계에서도, 넓은 세계도 그들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그들의 입가에 미소를 잃지 않고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1년 내내, 지금 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자 보세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다시 말하면 늘 감사하지 않으면 남을 유혹하고 남을 사기치고 남을 거짓말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생각이 바로 우리의 코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입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 악을 이기도록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감사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찬송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정말로 은혜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고 완벽한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서로 정말 감사하고 좋은 점만 보기로 애를 쓰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감사하려는 걸 보는 거 하고 이러면서 그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를 받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얘기가 그거예요. 가인과 아벨 얘기는.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받고 농사를 짓기도 안 받았다. 아이고, 그런 웃기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저와 여러분 다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 버리치고 짐승 잡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한 달에 한 번씩 소 잡고 돼지 잡고 이래야 되잖아요. 왜 그런 기준을 합니까? 자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며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지라. 그러면서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막 지고 싶은 거예요. 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일해도 감사하냐고 원망 불평하고 싶은 거예요. 왜?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그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기치는 것도 참아야 되고 남을 유혹하는 것도 참아야 되고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참아야 되는 거고 다 참아요. 그 말을 들었으면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또 1년에 농사지면 원망 불평도 많았네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죄를 지은
보편적인 사람은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새로운 사람한테 가서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싹이 주변에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자, 8절 보세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덜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원만 불평하는 것, 이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계속하면 그 입술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이 아벨은 짐승 치느라고 고생하면서 원만 불평하지 않고 모든 일에도 어떠한 일에도 검사 저래도 감사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아니 생명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러면 그날처럼 농사를 짓는 게 낫지. 괜히 짐승 치워서 하나님 앞에 들었다가 이게 뭐예요? 형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직업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것으로 들여나간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에서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로 행동으로 은혜의 자리에 있느냐, 원망 불평의 자리에 있느냐, 그 짓에 선동에 사단의 앞잡이에 쓰임 받느냐,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1년 내내 농사 지을 때 가인도 하는 일들을 보고 1년 내내 가축 키울 때 둘째 아벨도 하는 행동들 다 봤어요. 근데 이 들에서 아들, 동생 하나님 앞에 가축으로 예배 드릴 때 그거 기쁘게 받으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몰라서 그거 죽을 때 그 아벨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큰 것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선이고 우리 인간은 바로 악이에요. 어둠의 세력에 죄성에 물들어서 감사보다 원망 불평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그 유혹에 달콤해서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이 쳐 죽일 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벨은 그 인생이 거기까지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왜 아벨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던 그 가축을 키워서 드렸던 이 아벨을 지키지 못했을까? 이것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도덕책만 보면 돼요. 세상에서 파는. 착한 일을 하면 또 나쁜 일을 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책 세상적인 그 중심으로만 접근하면 되지만 굳이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은 다른 게 아니라 자 보세요. 9절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인다. 내가 아우를 지키느나이까. 기껏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그 큰아들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냐고 물으신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부모 아담과 하와 때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대사가. 뱀이 처음에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구별하는 적을 먹지 말라. 그리고 네 아내한테도 얘기해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담 몰래 뱀이 악한 사단마귀가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 선악을 구별하는 이것을 먹으면 절대로 안 주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달고 오묘한 말로 그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했을 때 그만 자기들이 벗고 살아도 부끄러움을 몰랐던 그걸 묻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딱 들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그때부터 알게 됐던 거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한다면 문제가 많죠. 그죠?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엄청나게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노하심을 그 소리 듣고 이들이 바위 틈에 큰 나무 밑에 숨었죠. 그럴 때 너희들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 몰라서 너희 어디 숨었냐고 묻겠습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네가 그렇게 그 약속을 어기고 네가 그렇게 내 약속을 어기고 이거죠. 그렇게 그 악한 마귀의 유혹의 그 말을 들었던 너 지금 그 기분이 어떠냐? 바로 이거 묻는 거죠. 들에서 동생을 쳐 죽인 그 아벨에게 아니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네 제사 안 받았다고 네 제물 안 받았다고 네 선을 행하지 않고 여태까지 1년 내내 농사 지면서 네 행했던 거 생각하지 않냐고 어떠든지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며 가축을 키워서 예배드렸던 제물을 드렸던 이 둘째 아들 동생 그 동생 죽이고 나니까 네 기분 지금 어떠냐 바로 이거 묻잖아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너 그렇게 그 위에 뭐예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죄 다스리지 못한 네 그 지금의 너 지금 가인 너의 지금 행동에 있어서 네 동생이 죽었지 않냐? 너 지금 그 기분 어떠냐? 바로 이거 묻는 거예요.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묻는 이 말이 가장 본질은 그겁니다. 그렇게 혈기를 참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성격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가 네 아벨, 네 동생을 지금 죽였는데 너 지금 기분이 어떠냐?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가 또 죄를 저질렀네요 하나님. 내가 또 참지 못했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면 이게 아니라 아니 내 동생을 뭐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왜 그걸 내가 왜 지켜야 되고 왜 그걸 나한테 묻습니까?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어떠한 일에도 자기의 부족한 건 모르고 자기의 실수 모르고 자기의 연약함 모르고 계속 부모 원망하는 사람은 부모와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는 사람은 남편만 원망하고 정말 주변에 회사에서 상사를 원망하는 사람은 상사 원망하다가 그냥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이 선을 행하지 못해서 낯을 들지 못하는 그래서 그 죄를 이 속에 가두고 몰래 얼굴 표정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다 그렇게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십시오.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억울하게 죽은 그 아벨 돌 맞아서 신음하며 들에서 힘쓰지 못하고 형이 돌로 쳐 죽이는 그럴 때 그 엄청난 뇌지탕으로 죽는 그 모습에서 통곡하는 죽어가는 소리 아벨의 그 소리는요 그 아벨의 소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다가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지금 죄 지은 사람들이요 그 죄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지었잖아요. 남에게서 훔쳐먹는 거 그거 훔치면 내 거 아니라고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훔치고 먹었음으로 인해서 뒤에 오는 그거 참아야 되는 거 그걸 안 훔친 사람들 보세요. 집에 그거 똑같은 거 있어서 안 훔쳤습니까? 아니요. 저거 훔치면 죄고 저거 내 거 아니기 때문에 저거 훔치면 안 되지. 저건 저 사람의 것이지. 저 사람도 저거 준비하느라고 애썼지. 내가 저걸 남을 거 훔치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가슴 아플까? 내가 남의 돈을 빌려서 갚지 못했다면 저 사람은 정말로 있어서 넘쳐서 나한테 주는 게 아닌데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한다면 다시는 똑같은 그 수법으로 남한테 그 짓을 안 하죠. 근데 이 죄를 지은 사람들 하나같이 이 가인처럼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피 흘릴 때 네가 무엇을 하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합니다. 죽어가면서 울부짖는 그 소리는요 동생 아벨의 소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는 분명히 그런 거예요. 이 소리는 아파서 뇌진탕 걸려서 피 흘려서 죽는 으악 하는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가야 하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요 이렇게 수도 없이 가인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혈기내고 사기치고 하는 거, 이거 참지 못하고 무수히 반복해서 늘 넘어졌다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러면서도 늘 재산을 지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때로는 내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렸고 내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정말로 인내하고 감사하고 정말 원망 불평하지 않냐고 그 모든 것을 참고 나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요 막 정말 힘이 넘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막 넘치고 막 남을 미워하지 않는 막 억제력이 넘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뼈를 깎는 아픔. 정말 혀를 깨물면서도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저 내가 굶으면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남의 것 그저 빼앗지 않고 남의 것을 그냥 타면서 빌려서 갖지 않는, 정말 철면피라고 그러죠. 얼굴도 두껍지. 이거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요, 이 보통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십시오. 그렇게 못 박히고 힘들 때, 가시가 밀릴 때 그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가 으악 소리 낸 거, 채찍 맞을 때 소리 낸 거, 두 손 두 발에 못 박힐 때 소리 내면서 죽어갈 때 그 소리는요, 오늘 이 아벨이 죽어가면서 피 흘리면서 울부짖는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태까지 참아낸 거. 아벨은 유씨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참아내는 아벨의 그 영혼을 값지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벨 같은 이 믿음과 이 신앙과 이 죽음이 내 삶에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유혹하고 남을 넘어뜨리고 내 속에 혈기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 죽이는 거예요. 어차피 남의 것 빌려서 갖지도 못하면서 세상의 사람들한테 다 욕먹으면서 저 남의 애써서 땀 흘려서 갖고 오는 같은 걸 몰래 훔치며 그 모든 것을 참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를 손으로 훔치려고 하면 내 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로 남을 유혹하려고 하면 그 입술을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려고 하는 그 혀 찍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만 하면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 주님처럼 마지막 때에 그런 고통, 그런 죽음을 맞이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아담과 하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피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이제 노력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은 죽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피땀 흘려 살면서 그 살아갈 때에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고,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께서 만드는 에덴 동산에 모든 생명 양식을 다 주었는데 불구하고 그 하나 어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 평생 살아가면서 먹을 것을 준비하면서 짐승을 키우면서 곡식을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뉘우치면서 살아가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동생 아벨의 입장이 아니라 뻑하면 죄 짓고 뻑하면 입술로 회개하면서도 또 짓고 또 남을 넘어뜨리고 또 남을 원망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완벽하지 못한 것, 온전치 못한 이 성품으로 살아가는 이 가인과 같은 이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내 성품 다스리지 못해서 내 간교한 내 혀를 내가 또 원망 불평해서 남을 아프게 하고 핑계대고 이렇게 해서 또 상처를 줬거나 그 울부짖는 아벨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이 손에, 행동에서, 언어에서, 삶에서 아벨을 쳐 죽인 이 괴로움이
회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찬송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그 삶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죠. 12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12절. 네가 밭 깔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이겨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우리 삶이 다 이거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원하고 새로운 것을 탐하고 새로운 것을 원하지만 우리가 뭐예요? 44계절 밭 깔고 44철 농사를 짓고 44철 가축을 키움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이 삶이 힘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삶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 없으시다고 한다면은 아담과 하와를 내가 정말로 요거 하나 지키도 못한 인간을 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지키지 못한 인간을 다 말로 만들었던 거 후회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뭘 했습니까? 해와 달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창조된 걸 다 말씀하실 때 만드시고 나서 요건 내가 조금 잘못 만들었는데 요거 좀 실수인데 다시 만들까? 이 말씀 안 하셨어요. 다 말씀으로 완벽하게 하시고는 정말로 내가 만들었어도 내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완벽하고 너무너무 보기 좋다. 하나님은 스스로 인정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못.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죄악된 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계속 사단은 번지게 해서 결국은 40주 40일을 이 땅에 비를 내리시게 하셔서 모든 인간을 노아의 가족들만 빼고 다 몰살시키는 그 엄청난 하나님 아픈 상처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니 오늘 가인과 이 아벨에 있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12절에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않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이제부터 뭐예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돌아보면서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지난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농사 지은 것을 드렸었을 때 동생 것만 받았는데 받지 않은 이유가 내가 1년 내내 농사 지으면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모든 것들 이제 다시 해야 하고 다시 땀을 내서 열심히 땅을 열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다고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일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날마다 그 죄성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의 피 의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기고 승리하고 그 순간에 물리치는 것보다도 무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모든 일에 솔깃해서 우리의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다 씻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서야 가인은 정신이 좀 들었고 회개의 언어를 회개의 표현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13절 창세기 4장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제서 안 거예요. 세상에서 사기치고 남의 것을 타면서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뉘우쳐야죠. 그래야지 그곳에 다시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죄는요 항상 문 앞에 있어요. 문 앞에 있게 되면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가 또 자신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이 가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를 멀리 하지 말고 내가 조금 농사 지느라고 내가 좀 가축을 키우느라고 중간중간 비 안 올 때 원망하고 척박할 때 원망하고
힘들 때 원망 좀 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망과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 내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돌아오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척박한 이 땅에 네가 바깥에도 땅에 다시는 너에게 효력을 주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회개했을 때의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밭을 갈아도 그 밭갈아서 애쓰는 것에 효력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린 그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재벌이 너무 좋아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냐고 용서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데 이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보십시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적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제 통곡하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14절 뭐래요? 내 죄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정말 잘못해서 이제 내가 정말로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어디 가든지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것이고 나와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고 나를 멀리할 것이고 나를 죽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런 얘기할 때에 이것이 우리 죄 지은 자의 본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 그대로 회개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5절에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자 보세요.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가 자녀에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뒤돌아보면서 나도 잘못했구나. 내가 수평적으로 친구에도 잘못했고 내가 회사에도 잘못했고 동료에게도 잘못했고 내가 직원에게도 잘못했고 내가 부모에게도 잘못했고 내가 자녀에게도 잘못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죽이지 않냐 하시고 가인을 보세요. 가인에게 하신 모습을 보세요.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로 쳐 죽임을 당했던 동생 아벨처럼 가축을 키우면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냐고 척박한 가운데서도 농사짓때 그 짐승을 키우면서도 원망하지 않냐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과정, 이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준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너를 만나는 자 누구에든지 죽임을 면케해 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동생 아벨은 정말로 욱하고 혈기 많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 잘하고 남 핑계 잘 되는 이 가인에게 돌로 쳐 죽였지만은 이 인생은 아벨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지만은 아벨의 영혼은 하나님은 아벨의 영혼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지은 형도 돌아오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죄인에 대해서 두 팔 벌리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집 나간 아들이 다시 한번 그래도 부모 품이 낫고 그래도 부모 밑에 있는 게 낫다고 정말로 교만한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돌아올 때까지 밤낮으로 기다리는 그 아비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면서 너 이 표를 보여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네의 죄를 알고 네 동생을 죽였다는 것을 알아도 너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가인과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가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지키시는 이유가 되고 그 은혜대로 그 표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잖아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저와 여러분의 위해서 그 죽으신 그 표가 오늘 가인에게 죽은 이 표잖아요. 그 표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우리 앞에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도 찬양으로 기도로 꼭 다스리고 못 박아서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영적인 주의 신부 만드는 그 과정의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 이 말씀은 이 내용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